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자리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드림 성가대가 아주 아름답게 찬양을 잘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우가 이제 초등 6학년에서 이제 중등부로 올라와 가지고 오늘 처음 이렇게 성가대 했는데 잘했니? 예. 처음이라서 잘 많이 모르는데 우리 성가대는 다 하얀 마스크로 통일한단다. 예. 그 지난주에 또 그렇고 이번 주도 보니까 우리 영원 랩런트가 이렇게 그 찬양곡을 성가대곡을 이렇게 보통 고르는데 어떨 때는 성령인들을 잘 받을 때 있고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 보니까 계속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성가대를 선정해서 올리는데 오늘도 또 비슷한 맥락의 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환 형제랑 이렇게 통했는지 또 이렇게 성가대 찬양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는데도 감사하고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곡이 모든 걸음 대신에 맞죠? 우리 드림 성가대 그러니까 전체 예배에서 제가 이렇게 한 3가지, 4가지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편집을 합니다. 성가대만 따로 3, 4분짜리 따로 만들고 설교만 따로 하고 또 오후에는 전체 찬양 또 그 전체 예배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편집해서 이렇게 업로드 하는데 항상 성가대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가대는 한 번도 누가 댓글을 단 적이 없어요. 전에 한 번은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한 번은 편집을 안 하고 안 올렸어요. 창피해서. 근데 항상 이렇게 올리는데 누가 댓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보니까 누가 우리 성가대에 한 번도 댓글 올린 적이 없는데 우리 코람데오 찬양할 때는 댓글 올리시는 분들이 아는 목사님들이나 여럿이 있었어요. 누군가 했더니 이 곡을 만든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모든 걸음 대신에 이 곡을 만든 팀이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팀이에요.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예람 워십 팀이 우리 이 예람이 말고 쟤도 예람인데 예람 워십 팀이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 예람 워십 치면 많이 나오는데 모든 걸음 대신에 이 찬양을 그 예람 워십에서 이제 한 3명 정도가 작사를 하고 또 한 명이 작곡하고 팀을 이루어서 노래를 만든 노래인데 거기 이제 작곡자, 편곡자, 또 전체 인도하시는 목사님 다 댓글을 하나씩 올려주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뭐 하고 저도 답글을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감사하다고 딱 보니까 그분들이 만든 거라서 좋은 곡 만들어서 감사하다, 좋은 글 써서 감사하다. 저도 댓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분들도 감사한 거죠.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도 불렀는데 성가대에서 부르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 불러서 감사하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어디 설교를 했는데 누가 내 설교를 딱 듣고 있어.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전도용으로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30분짜리 구원의 길을 만들었는데 언제 몇 개월 뒤에 저 지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거기에 전화번호 넣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 근데 그 테이프를 듣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지방에서 몇 개월 뒤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꿈 있는 교회 원단 말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또 성도가 되어져서 말씀 성취, 믿음 성장, 또 예배 성공의 축복을 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사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결단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월 첫째 주일날 송구 액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 이 말씀의 원단 주제하에 첫째 주일날 주신 말씀이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앞에서 처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그때 그 중국 아이들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고 그때 처음 개척 메시지가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였다고. 그리고 우리가 둘째 주일날 주신 말씀이 은혜로 사는 삶, 셋째 주일에 주신 말씀이 예배로 사는 삶. 다 같은 말이 할 수 있습니다. 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사는 삶, 은혜, 예배, 말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느냐?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르게 또 각양으로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면 말씀이고 말씀이면 은혜고 다 똑같은 말이죠.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의 뿌리구나. 이걸 제가 딱 체험하고 나서 이걸 내가 딱 보고 나서 계속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를 보여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뭘로 판단합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누리려면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물론 이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칫하면 위험합니다. 잘못된 신비주의로 또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인 이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배에 우리가 앉아 있어도 말씀을 놓치면 빈 껍데기인 겁니다. 허수아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봇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저장해 놓고 그거를 여러분 지식으로 교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다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체험하냐? 말씀으로. 내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자칫하면 위험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하고 아니요. 긍정과 부정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단 말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신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하는 뭡니까? 네. 아니요. 바로 아니요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변덕질이 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줄게 해놓고 안 주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자, 같은 얘기인데 이 말은 이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에요. 나 바울과 제자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진실만 있는 신실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no, 아닙니다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예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끔찍한 고통 힘들었지만 그 순간에도 예, 달게 받겠습니다. 네, 이루겠습니다. 네, 다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노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형편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됐어요. 안 돼요.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왜 저렇게까지 하라는 거야? 왜 저렇게 살아야 돼?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다 노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안 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했어요. 다 예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 예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아니고 100% 인간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100% 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육신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냐? 말씀이 없어 그래요. 복음의 말씀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세련돼서 많이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대중화돼서 뭐 천주교 방송, 평화 방송 보면은 이제 신부들 나와서 막 강연하고 잘합니다. 얘기 잘합니다. 내가 언제 기회 되면 보여주고 싶은데 와 완전 그 신부가 미사 설교를 하는데 야 정말 저렇게 하니까 귀신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제가 보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복음의 누림은 참된 누림은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판가름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말씀을 믿냐 안 믿냐 그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냐? 헌금을 많이 하냐? 찬양 시간에 많이 눈물을 흘리냐? 전도를 많이 하냐? 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놓고도 세상 불신자로 간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전도해놓고 불신자로 간 사람들 있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헌금 많이 해놓고는 내가 했다. 교만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교회 떠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 있기도 하며 그걸 믿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슴이 막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막 신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자 하면서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을수록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왜 열심히 합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말씀 줄게 받을래 안 받을래 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줄까 말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허락 안 받으시고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자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쩔 때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일방적으로 줍니다. 제가 여러분과 막 의논하고 이 말씀 줄까요? 안 줄까요? 이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말씀 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번 주는 뭐 어떤 말씀을 할까요? 어떤 좀 좋은 말씀을 할까요? 어떤 기분 좋은 말씀 할까요? 저는 물어보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제가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 시간표 보면서. 그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너무 황당무당한, 뭐라 그러죠? 제가 언어가 좀 짧아서. 여러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면, 복음 아니라면 여러분 할 필요 없습니다.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복음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라면 하세요. 복음이라면.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집어치우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어요. 그리고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내가 이 받은 축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저 에덴 동산을 지켜라, 생명 나무를 지켜라, 제대로 붙잡으면 그 축복도 누리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서 뭐 합니까? 전 세계에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 형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고 이걸 전 세계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237 복음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행복이 없다고 합니다. 자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진짜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이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나도 언제 죽을지, 여러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을 거니까, 나는 이제
술짝 날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고 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나가면 돼요. 우리 정인호 목사님과 뉴욕 갔다 온 지 지금 제가 12월 10일 날 왔으니까 이제 한 달 10일 지났죠? 2월 10일 날 또 간대. 저도 갈까요? 우리 사모님 바로 고개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데. 예. 뭐 제가 없으니까 외롭습니까? 이걸 끄떡끄떡거리는데 신기하는데. 우리 예람한테 물어봐야지. 목사님 또 한번 미국 또 갈까요? 가지 마. 왜?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저는 갈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간다고 하면 내가 가이드 해주겠다. 나 맨하탄 가이드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니까 내가. 3개월 또 간대요. 2월 달에 가서 5월 7일로 온대요. 뭔가 붙잡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뉴욕 사역에 집중하겠다. 물론 교회도 줌으로, 여기 한국 교회도 줌으로 하겠지만 아마 집중할 거예요. 그분은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 있으면 됩니다. 저는 굳이 가서 뭐 할 이유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들더라고 합니다. 그분은 응답 잘 받고 계시니까. 우리는 가끔 저렇게 한 시간에 한두 번씩 깜빡깜빡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자유롭게 누리고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지정의. 근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여기에 무너져 버려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는데 모든 거 먹지 말라 했냐. 이걸 섞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넘겨짚습니다. 3절에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어.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랬습니까? 하와가 말씀을 확실하게 안 붙잡았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되 다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대충 붙잡았어요. 이걸 아니까 이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탄의 통로는 누굽니까? 말씀 제대로 안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게 통로예요. 사탄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올 때에 혼란 줄 때 어떻게 파고듭니까? 말씀 안 붙잡은 사람. 말씀 안 붙잡으니까 은혜가 없죠. 은혜 안 받은 사람을 통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혼란 줍니다. 어떤 큰 교회는 뭐 대놓고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신천지 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이러면서 오늘 이렇게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복음만 말씀 주시는데 제가 그거 딱 듣고 야, 그분 신천지에 오신 분들 진짜 은혜 받겠다. 너무 사상이 확실하게 무장됐으면 모르겠는데 은혜 받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의 통로는 말씀 안 붙잡은 사람입니다.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 하와가 벌써 이 말씀과 동떨어진 말합니다. 하나님과 불편해진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다른 생각이 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고 불편해집니다. 우리 랩런트들, 자, 내가 교회 안 오고 차라리 이 시간에 저 도서관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면 유익일 텐데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차라리 내가 잠을 더 많이 잘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듭니까? 아, 교회 안 나오니까 너무 편하다 합니까? 아, 교회 안 나오면 차라리 잠도 잘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을 텐데.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 이 시간에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듭니까? 물론 우리 한 명도 안 계시겠지만 말씀 안 붙잡으면 심지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뭔 얘기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말씀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말씀 놓치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 딱 붙잡으면 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님 말씀했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말씀 놓치면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세상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하찮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것인데 별 가치 없는 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 놓치면 그래요. 복음의 말씀 놓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의무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언약을 받은 것 같은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같은데 이 복음의 뿌리가 없고 언약을 전달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못된 신앙 되어지고. 그래서 보통 목회자 자녀들이 못된 신앙이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합니다. 또 할 수 없이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율법적으로 아, 예배 빠져놓고 무슨 일 생기면 아, 내가 이번 주 예배 안 들어서 그렇구나. 아니요, 여러분, 뭐 예배 한동안 빠졌다고 해서 뭐 큰일 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심하면 여러분에게 진노와 채찍도 주시지만, 여러분 한두 번 내가 어떻게 그냥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저것이 예배를 빠져서 재앙을 줘야지 이런 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 놓치니까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이걸 다 의무적으로 합니다. 절대 의무에 빠지지 마세요. 나중에 형식화되어집니다. 그것이 종교화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테스트를 왜 했습니까?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지정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저 뱀의 모습으로 온 사탄에게 속을 것이다. 저들이 교만에 빠질 것이다. 말씀 놓칠 것이다. 이미 아셨고 실패할 줄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이미 인간 창조 전부터 세우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답 주십니다. 그 선악과 선택도 자유의지. 또한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자유의지예요.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답이었어요. 그 진리의 말씀 따라서 이 언약을 붙잡는, 여자의 후손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에요. 그건 자유입니다. 붙잡든 안 붙잡든 자유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의지에 따라서 뭔가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지? 막 갈등할 수 있어. 그래서요, 말씀 따라 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떤 모든 사건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답은 강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종이 잘났든 못났든 성도들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간 우리가 고생하고 재직하고 왔으니까 주일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힘 얻는다. 근데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미리 응답을 받고 미리 답을 받고 미리 해답을 가지고 미리 결론 내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서 정말 말씀 제대로 붙잡고 바른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저 세상에서 능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말씀이고 오늘 주일날이 강단 말씀이에요.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들을 판단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그 예배 드리지 말느냐? 그것이 아니지요. 말씀에 순종 없는 예배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안고 없는 찐빵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오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내신 그 성령의 도움 받는다면 우리도 예가 되는 거예요. 즉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받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 도움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현장에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37, 또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누가 합니까? 어렵잖아요. 나같이 미개하고 작은 사람이 뭘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도우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표가 있죠.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그 성령의 도움 받으면 말씀, 기도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강구 나가죠? 말씀 선포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강구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 행사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선포되었다? 그럼 붙잡으면 반드시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정인희 목사님 금요일로 오셔가지고 자기 미국 뉴욕 갈 건데 임 목사님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날 그분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미국 가기 전에 온대요. 와서 같이 식사하자. 2월 10일 날인가 갈 때 월요일 날 가는데 그때 또 온대. 하룻밤 자겠대. 여기서 또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간다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형이라 부르거든요. 저보다 한 9살 어리니까. 오늘 같이 가죠. 아유, 돈이 얼마인데 그 어떻게 교회를 2주 동안 어떻게 비고 다 방법이 있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대요. 그건 자기가 금요일로 와가지고 말씀 선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잖아요. 우리 정인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표정 보고 됐다 했대요. 사모님이 제일 은혜 받아가지고 제일 크게 아멘 했대요. 그럼 된 거 아니냐? 바로 다음날 미국 갈 그 여비가 비행기 값부터 해가지고 숙박비 싹 다 해결 바로 다 헌금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헌금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남은 거와 또 후에 또 이렇게 헌금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이 강대상도 이 화분다에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광고 나간다, 뭐 또 뭐 한다, 그러면 또 아이고 또 무슨 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 사모님 그래요. 뭘 조명을 저렇게 화려하게 뭐 이렇게 많이 사냐고.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조명 엄청 싸구려라고. 이사 가면 이 조명 이거 4개 다 버릴 거야 이거는. 빛도 약하고 그냥 뭐 돌아갈 때마다 달달달 소리 나고 막 그래서 싸구려라서. 저는 조명 되게 좋아해요. 아름다운 빛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조명 이벤트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만하는 거예요? 아, 또 무슨 행사야? 뭘 또 그걸 왜 해? 우리는 그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면 그랬잖아요.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 때문이라면 그냥 아멘하면 된다고. 이건 강요는 아닙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뭘 합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뭐 아십니까? 목사님이 뭐 우리를 아십니까? 어떤 분 그럽니다.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다. 그러는데 뭐 저 사회생활을 많이 짧죠. 예. 그래도 저도 뭐 많이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 우유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대 다니면서까지도 계속 일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잘 알죠. 그 자랑은 아닙니다. 편하게 공부하면 좋죠. 신학대학 다니면서 4년 내내 계속 일했어요. 심지어 주간 갔다가 야간으로 저기를 학적부로 옮길 정도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처럼 100% 순종 또 성취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이 아니랍니다. 갱신이 안 돼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 회복이, 이 말씀 회복이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치심으로 확증해 주셨다고 여러분 주석에 나와 있어요. 제가 주석복을 적은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성취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 혼자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내 자유의지가 너무 강해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만 가능하셔요.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이 멀리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알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늘 찾아다녀야 돼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늘 그래야 돼요.
근데 성령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또 계속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계속 채워주세요. 차고 넘치도록.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가 맞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은혜로 사는 삶, 예배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의 순종. 그러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나도 아멘 할 수 있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근데 그게 아멘이 어려운가 봐요. 잘 아멘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박사, 아멘쟁이가 되셔야 돼요. 우리 한동안 추집사님이 할아버지 간호하시더라고 안 계셔가지고 그 아멘에 제가 얼마나 곱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추집사님이 아멘을 잘하니까 요새는 이현지 성도님이 아멘을 잘 안 해. 안 계실 때 이현지 성도 얼마나 아멘 잘했는데 한번 둘이 한번 경쟁 붙어보세요. 네. 아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돼요.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충족 말고 은혜. 내 만족으로, 내 충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면 삼키고 쓰면 뵙는 그런 충족이 아니에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보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어디를 가도 승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리 응답 다 주셨어요. 그거 걱정 안 할게요. 되어질 거예요. 왜? 미리 응답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서 아이고 속이 시원해,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다 받았어. 그거는 충족이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 목사님이 여러분 존다고 해서 빵 때려가지고 아이고 오늘 기분 나빠 죽겠네 그냥. 지난주 그랬네 한번.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의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찬양. 그리고 교제. 교제가 코이노니아죠. 그리고 헌금. 그리고 기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찬양, 교제, 헌금, 기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다른 거 다 안 해도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디 다락방을 갔다, 구역예배를 갔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너무 시간이 없다, 말씀만 딱 주고 온대요. 여러분, 너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딱 1분 메시지 딱 주고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말씀으로 다 답을 줘도 되고.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은 성취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환경에 맞게, 수준에 맞게 여러분에게 딱 성취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어나니까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막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어있는 것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에스겔이 본 거예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막강한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어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거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아니라면 제자 아니죠. 말씀을 아멘 하면 실행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제가 어떤지 아세요? 뭐 이렇게 힘들어요? 아,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자응답 받으려면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에스겔서 47장 5절에 보니까 이 성소로부터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나뭇잎이 약초가 되고 죽은 땅이 갯벌이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뭡니까? 생수인데 그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죠. 그 성소에서 흘러나온 말씀,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디에?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차면, 여러분 바닷가에 해안가에 있으면 그냥 발목만 딱 잠고 다녀봐요.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천방지축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방지축은. 물론 꼬마 애들 유치원 4살 5살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똑같으면 안 되죠. 1년을 다녀도 10년 다녀도 똑같으면 안 되죠. 물이 무릎까지 차면 조금 뛰기 어렵죠. 또 물이 허리까지 차면 물속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어요. 불편합니다. 어쨌든 불편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 의무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이 그 위로 점점 찰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목까지 왔다. 아, 이거 죽겠구나 그냥. 야, 내가 진짜 이 교회 다니면서 죽겠구나. 근데 그 물이 점점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렸어요. 그 말씀 나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수영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 붙잡히지 마세요. 저 세상에 붙잡히지 마세요. 우리 불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 불신 세상에서 어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울릴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청소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 우리 메시지 함께 들었잖아요. 포럼을 하는데 서준이 가서 포럼했잖아요. 네. 실질적인 포럼을 했더니 화요일 날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술을 더 많이 먹었대요. 뭐 솔직하긴 한데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좋아서 먹었는지 어쩌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먹어. 그때가 그랬잖아요. 먹으라고. 다 상관없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거.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다 똑같아 이러면서. 우리 대청부 애들이 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뭐 놀러 간대요. 1박 2일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라고 그래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려면 가라. 그들이 준호가 야 우리 가지 말자. 너희가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면 뭘 하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한다. 그걸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니까. 근데 믿는 자들끼리 렘넌트끼리 만약에 모여서 뭘 놀러 가면 뭐 한잔 할 수도 있고 야 맥주 한 잔씩 안 먹고 해. 목사 하지 말라는 안 할게요. 근데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을 놈들이 아니거든요.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세워지고 포럼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안 된다고 제 차를 빌려달래요. 그래 빌려주겠다. 근데 복음 때문에. 사고 나면 너희가 다 고쳐. 알았어. 지한이가 고치겠어. 내가 고치. 지난번에 그 차 고친 것도 다 내가 고쳤는데요. 지한이가 망가뜨린 거. 예.
우리 영환이가 몰다가 곧 저기 차 망가지면 내가 다 너 물어내라 할게 하겠지만 저러면 또 내 친아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 다니니까 보겠지만 저러면 알바도 안 해요. 여러분 24시간 예배 성공하여서 24시간 은혜 보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그 가운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회관 문화가 가득한 이때 정말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 순종이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월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게 하시며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게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